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시던 기간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혼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르셨을 때 산 자락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는 이 아버지의 간청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자신들이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귀신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고 이 아이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이죠. 아이는 땅바닥에 넘어져서 온몸을 떨고 눈이 뒤집혀지고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흐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 둘레에 있던 사람들도 제자들 때문에 일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제자들이 난감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여파가 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거 없네.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허명뿐이고 과장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얼마 전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될까 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본 겁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돼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 씨앗은 아무리 커도 작은 것일 수밖에 없죠. 씨앗이라고 하면은 원래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씨 중에서도 더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잴 수 있다면 그 정도만큼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저도 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할 때마다 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작고 내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셔가지고 겨자씨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그만 비닐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겨자씨다 그리고 나눠주셨는데 겨자씨라고 받은 걸 보니까 이게요 참깨보다
뭐 한 30분의 1 뭐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작은 것이 이 겨자씨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겨자씨만 한 알만큼만 그러는데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에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작은 것을 늘 괴로워했던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난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습니다. 뭐 겨자씨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보다 조금 더 크면 좋겠는데 그보다 작다. 이게 이제 큰 숙제입니다. 도대체 겨자씨 한 알만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작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잴 수 있는 건가? 크기가 있다면 믿음의 크기는 길이로 재는 것일까? 부피로 재는 것일까? 무게로 재는 것일까? 그게 크기를 재는 단위예요. 길이라고 하면은 몇 센티미터가 돼야 되며 부피라고 하면은 몇 cc가 되어야 하며 무게라고 하면은 몇 g이 되어야 할까? 이것을 정하는 것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겨자씨다. 겨자씨를 갖다 놓고 재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갖다 대면 학생들 쓰는 자로는 이게 재지지 않아요. 이게 뭐 1mm, 2mm, 3mm 그러는데 1mm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잴 수 있겠어요? 이거 무슨 뭐 부피를 잴 수 있어요? 무게를 올려놓은들 이게 1g이나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작은 이 겨자씨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 있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란 어느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 크기를 사실은 그 길이나 부피나 무게가 아닌 생명으로 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것은 싹이 틀 것이고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커도 싹은 안 틉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뭐 작은지, 그러나 이 겨자씨가 뭐 대단히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생명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력이 있느냐? 믿음의 생명력이 없다면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싹이 트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측정은 생명력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수없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늘 마음속에 숙제로 남아 있다가 어느 날 그 숙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생명력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생명력이 있다면 싹이 트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은 거듭남, 다시 남, 새로 남, 뭐 이런 태어남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살아난 그 영혼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게 되는데
그 살아난 생명 속에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은 믿음이 살아났다는 말이고, 이것은 믿음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기도와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표현은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 있고, 찬양에 있어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믿음이 능력과 관련될 때에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기도를 말하지 않고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작으냐?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다른가? 그건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 설교를 이렇게 적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 후에 두 사람이 적은 설교 노트를 갖다가 비교하면 여기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다가온 것을 적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것을 적어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적은 거예요. 안 적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새롭게 들은 요 말씀을 기록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적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적었지만 두 사람이 각각 듣고 받은 감동이 달라서 적어놓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두 개를 다 잘 갖다가 합해서 정리하면 그때 선포된 메시지의 내용이 그래도 웬만큼 더 드러나게 되겠죠. 자, 바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마음에 부딪혀 와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걸 적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 와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적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한테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각각 다르게 전달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함께 모아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자리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의 골자는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유달리 까다롭고 강력한 이 귀신이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구슬하는데 귀신이 안 온다, 그래서 구슬 못한다, 이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쟁이가 이 집안에 있네, 이러는 또 구슬하는데 지나가다가 구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기 예수쟁이 가세요 이러면서 귀신이 안 온다고 그러는 일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약한 귀신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도 아마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러나 좀 센 귀신이라면 여러분 정도는 우습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안 나간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밤에 여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그만 이 학생이 혼자 작은 방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하던 청년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혼자 있는데 그 들어간 여학생이 아줌마 목소리로 뭐라고 이제 교회 욕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목사님을 깨운 거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누구누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자다 말고 나와가지고 이 학생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안 나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한 30분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니까 그제서야 나갈게 그러면서 툭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잘 뉘어놔라 하고 뉘어놨다고 하는데 그 뒤로 이 학생은 멀쩡하게 됐어요. 그런데 안 나간다 그러다가 나갈게 이러면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다음날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없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 은근히 속상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저도 봤을 텐데 남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속으로 그렇다면은 내가 귀신을 한번 만나보자 이를 가지고는 그 방에 그 학생이 귀신 들렸다는 그 방에 일부러 들어가서 일부러 불을 꺼놓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본 거예요. 귀신아 오느냐 와봐라. 이 젊은 시절의 책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귀신아 한번 와봐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 한 사람은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한 사람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두 말씀을 다 모아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단칼에 한마디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이며, 그리고 이 믿음의 문제는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력이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는 이 몇 가지 대지로 설명을 해 주셨던 거예요. 믿음과 기도와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와 생명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이리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한 번만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혹시 무화과 나무 익은 것이 있는가 가서 보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 무화과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올 여름에 제가 여러 개 따먹어 봤는데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잘 익은 거 있으면 하나씩 따서 드세요. 요새는 맛이 없습니다. 익지도 않아요. 단단하기만 하고 맛이 없어요, 요새는. 9월까지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많이 따서 드십시오. 근데 안 익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저주를 하시고 오후에 집에 가실 때 나오셨는데 무화과가 말라버린 거 있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무슨 말씀이었느냐 하면은 기도의 말씀이었어요. 뒤로 가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즉 여기에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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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마가복음에서는 1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적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말씀을 다 모아서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라 죽은 그 사건은 기도의 능력이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었다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능력,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작은 자일 수 없는가? 왜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자가 없는가? 믿음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은 생명을 주는 믿음이며 생명력으로 충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요,
그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데,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기도 속에서는 성취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산 더러들려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는 이 말, 우리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이리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오셨던 거예요. 한 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능력을 받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승리의 삶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삶이 소망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데,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초대교회의 시작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몇 명의 사람들 통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약속은 기도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시대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벌써 여러 해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말씀드릴 때마다 저 자신도 스스로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 말할 시점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목회 준비도 하고 교회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그 리더십의 이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뒷받침을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강단에서 이렇게 새벽에 앉아 있는데 문득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다락방에 있던 그 정도야. 딱 드는 거 있죠. 우리는 지금 장기 결석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장기 결석자 각 마을별로 좀 챙겨주세요.
그냥 잊지 마시고 장기 결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됐어요. 옛날에 부모에게 해야 될 것 안 하면서 고르반 그러면은 다 핑계가 통했던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그러면은 다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공교롭게도 고르반과 코로나가 비슷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그러지 마시도록 여러분 코로나 그러지 마십시오. 코로나 그러지 마시고 또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 교회 오랫동안 안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마음속에서 믿음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서운했던 조그만 것들이 점점 싹이 트고 자라나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온 가족 총동원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다 권면해서 같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은 차량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할지도 한번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어요. 우리 홍 목사님 중심으로 이 차량 어떻게 누가 좀 가서 모셔올까 이런 것까지라도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다음 주 온가족 총동원 주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만큼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 있죠. 그래. 그 120명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생명의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이 교회가 능력 있게 변화되며 사람들의 칭송, 하나님께 영광,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작구나. 아멘이 없어요. 왜? 이 깨달음인데 이게 우리는 안 작구나. 이 아멘이 아직도 우리는 안 작구나. 안 작습니다. 제가 늘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교회야 작은 교회고 이랬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큰 교회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때는 그 규모에 있어서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을 수가 없다. 아멘이 더 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의 제목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을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사 역사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비하와 이런 것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부산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